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이루십니다. 네, 오늘 성탄 감사 예배이면서 우리 2022년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가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집사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후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11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십니다. 누가 이루시는가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오늘 우리가 성탄, 또 감사 예배, 또 2020년 마지막 또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십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해외여행 갔다 오듯이 그 오신 날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려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에 오신 날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방주, 무슨 얘기죠? 누구든지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살아요. 어떤 자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에 오신 날이 오늘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희생제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오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해방시키려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에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오늘 오셨지요. 또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성취하시러 오신 그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언될 말씀을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 예언된 모든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신 그 말씀을 성취하러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인간의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저주는 무너집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모든 저주, 재앙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요,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뭘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너와 때때로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은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한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한 인물이 나와요. 누구죠? 이름은 안 나오죠. 나귀 주인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여기에는 말씀에 나오지 않으면 누가복음 19장에는 좀 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19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렇잖아요. 어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자기 나귀에 나귀 새끼 묶여 있는 것을 풀으러 가져가려고 해요. 그래서 야, 왜 풀어? 왜 푸느냐? 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 사람이 주께서 쓰시겠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나귀의 주인이 어떻게 하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손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내요. 어떻게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나귀 주인은 누구냐? 일평생을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삶을 산 자예요. 약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도 5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스가랴서 9장 9절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의 딸들아,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아, 기뻐하라. 왜? 내 왕이 내게 임하실 것이다. 그 왕은 누구냐?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탈 거야. 그 약속을 500년 전에 이미 예언하셨어요. 이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이 주인은 나귀를 키워요. 어떤 나귀예요? 그리스도가 타실 나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예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시켜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어디 가면 있을 거다. 그거 가져와라 시키잖아요. 근데 실제로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귀를 가져가려고 해요. 왜 가져갔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그 언약을 붙잡고 일평생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서
그 말씀을 듣고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헌신하죠. 나귀를 내어줘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뭐라고 기록됐냐? 오늘 4절 말씀처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래. 오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곳에,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속에 누가 있냐? 언약 붙잡은 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 붙잡은 자가 한 준비가 있고요. 그 언약 붙잡은 자가 한 헌신과 도전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을 이루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한 해 말에 마무리하는 오늘 이 시간, 중요한 예배 시간, 지금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세 시대라 함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 사이의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는 말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 말세 시대 때 되어질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어디냐? 마태복음 24장에 말씀이 나오죠. 2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혹에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미혹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들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 말씀을 하셨고요. 또 재난이 있을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항해서 싸움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과 지근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예언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지금 한국은 그래도 난데 저 미국에 있을 때 보면요, 계시록을 가지고 말씀 전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이게 특별 집회들이 많더라고요. 666, 베리칩,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그걸 이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서 그걸 이제 풀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계시록이 말하는 진짜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저런 일, 난리와 소문이 일어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이 뭐냐? 마지막 때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상관없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신다.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근데 그거 붙잡지 않으면 저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대, 저런 일이 일어났대, 우리 그것 때문에 막 혼돈되고 흔들리고 우리도 이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지키십니다. 상관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정확하게 표현됐거든요. 그냥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제재를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여러분들, 지금이잖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뭘 알아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한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온전하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당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 딱 붙잡으세요. 세 가지 말씀. 첫 번째,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과 구원과 능력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말씀 붙잡으세요. 두 번째, 우리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 강단의 원단의 메시지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복음 안에서 강건해야 돼요. 그래서요, 다른 것으로 강건해질 수 없어요. 다른 것이 힘이 되지 않아요. 왜? 영적인 싸움 속에 있기 때문에요. 다른 것이 힘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영적인 싸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강건해지고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전신갑주는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무장하시고 무시로 깨어 기도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과 기도와 전도,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증인되게 하셔서 세계복음화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십니다. 생명의 말씀, 창조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잡을 때 그 말씀은 이루어지거든요. 말씀을 붙잡는 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천사를 파송하시죠. 우리 어제 말씀 읽었죠. 누가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누구를 통해 전하세요? 천사를 보내서. 목자들이 양을 칠 때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말씀을 이루십니다. 말씀 붙잡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준비하라. 언약 붙잡는 자가 준비해야 돼요. 나귀 주인이요, 선지자의 그 예언,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실제로 준비했어요. 나귀를 키웠죠. 근데 그 나귀를 키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언약의 누림 속에 있었던 거예요. 언약의 기다림 속에 있었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명령?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 언약을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이 언약 받은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에게 와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비도 안 오는데 그것도 배를 지으면 바다에 지어야지, 뭐 산에.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분명히 노아가 만났을 거란 말이에요. 뭐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뭐 이 나귀를 키웠던 주인이 뭐 경제적인 어려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나귀를 팔아야 되는, 그렇잖아요. 나귀를 키우려면 뭐 먹을 거 줘야 되죠. 뭐 집도 줘야 되죠. 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창세기 6장 22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노아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야, 방주? 비도 안 오는데 날씨가 좋았거든요. 배도 방주를 산에 짓고 여러 가지 소리 했겠죠. 뭐 미친 사람이라고, 미친 노인이라고 그런 얘기들 계속 들었겠죠. 근데 노아가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우리가 기도 속에서 누릴 때 행복과 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잡고 가는 그 길이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잡고 우리가 길을 가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난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말씀과 맞지 않는 것 같은 상황들을 만나게 돼요. 뭐 문제와 갈등, 위기 이런 것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준비하셔야 돼요. 뭘 준비하냐? 영적 준비를 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의 상황은 말씀과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만난다니까요. 문제도 오기도 해요. 문제 같은 게 오기도 해요. 갈등 같은 게 오기도 해요. 위기 같은 게 오기도 한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비는 안 오지. 몇 년 동안 안 왔어요? 100년이요. 100년. 120년. 의심 안 들겠어요? 사람들이 계속 말해요. 비도 안 오지. 사람들이 계속 말하지. 안 흔들리겠어요? 흔들려요. 진짜로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 영적 준비하셔야 돼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야? 나를 보좌하는 시간이요? 서밋 타임. 그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 그들이 뭐 했냐? 막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한 10일간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성취돼요. 영적인 준비를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세요. 이게 사도행전 2장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죠.
그 이후의 제자들의 여정 어떻습니까? 핍박과 위기, 죽음 속에서 치유와 서밋의 여정을 계속 가요. 핍박과 죽음이 계속 그들에게 계속되는데 그것이 전혀 이유, 조건, 상황이 되지 않아요. 어려운 상황이 그들에게 그 상황이 안 된다니까. 어려운 상황이 안 돼요. 핍박이 오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어떤 이유도 안 돼요. 조건도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붙잡고 그것을 실제로 나의 힘으로, 나의 행복으로, 나의 평안으로 누리는 영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실제화되도록, 실제로 누리도록.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실제로 나의 행복으로, 힘으로 누리는 실제화의 누림.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축복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삶에 실제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영적 싸움 속에 있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시공간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도록, 보좌의 축복. 그곳에 사단이 꺾이죠. 사단이 무너지죠. 빛이 비치니까. 보좌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 사단은 무릎 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요, 약속하신 게 있어요.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겠다. 그거 구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 구하세요. 약속하셨어요. 없는 걸 주겠다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걸 주십니다. 영적인 준비를 하라. 세 번째입니다. 순종과 도전이에요. 순종과 도전. 이 나귀 주인에게 나귀를 키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귀 주인에게 나귀를 키우는 게요, 그 당시에 나귀를 키우는 자가 많이 있었겠죠. 그렇잖아요. 지금같이 차가 있는 게 아니니까 나귀를 통해서 짐도 나르고 사람이 타기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나귀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복음을 위한 거예요. 이 주인에게 나귀를 키우는 거냐, 그리스도를 위한. 왜냐, 그냥 나귀를 키웠다라고 하면 성경에 기록됐겠어요? 기록 안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나귀 주인이 한 이 일은요, 영원한 작품으로 남았어요. 성경에 기록됐어요. 성경에 기록됐다니까요. 이스라엘에 나귀 키우는 자는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자는 없었어요. 나귀를 키운 자는 많았다니까요. 근데 그 가운데 말씀 붙잡은 자는 없었어요. 나귀를 키우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예언하시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귀를 키우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죠. 절대적인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해야 돼요. 주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겠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쓰시겠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겠다 하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과 도전입니다. 나귀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세계를 살리는 나귀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냥 일하지 마세요. 세계를 살리는 일을 하세요. 그 언약을 붙잡은 도전을 하시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일을 해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일해요. 아니요. 우리는요, 세계를 살리는 그 일에 도전하는 겁니다. 언약을 잡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는요, 영적 서밋에 도전해야 돼요. 그 영적 준비를 두고 영적 서밋에 도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차원에서는요, 세 가지 뜰, 거기에 도전해야 돼요. 진짜 금, 토, 일 시대에 말씀 나왔잖아요. 도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진짜로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갈등 아니고 진짜로 세 가지 뜰. 어떤 뜰이죠?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서밋의 뜰. 내 인생을 통해서 진짜 서밋, 렘넌트 후대 키우겠다. 나의 모든 산업을 가지고 진짜 렘넌트들을 위해서 올인하겠다. 지금 정신병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는 이때에 누가 나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함으로 그 사람이 치유되도록, 서밋되도록 내가 그 일에 증인되겠다. 그리고 또 우리 237과 5천 정도 그 언약 잡고 우리 있는 지역, 우리 청주지역에 와 있는 많은 다민족들 있거든요. 내가 누려야 될 그 237의 응답이 뭘까를 두고 늘 생각하시고 기도하신다. 그게 도전이에요. 근데 나랑 상관이 없다? 놓치는 거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질문만 하셔도 돼요. 저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 질문만 하셔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셨나? 그것만 붙잡으셔야 돼요. 또 현장에서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어떤 거에 도전하시면 되냐? 우리 저번 주에 우리 말씀 주셨잖아요. 세계 산업인대회 때 영적 사령관, 영적 치유자, 영적인 파수꾼, 거기에 도전하세요. 나는 현장의 사령관이다. 진짜 말씀 가지고 그 여정을 걸어가는 사령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다. 그리고 영적인 치유자. 또 그 현장에서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전달할 영적인 파수꾼에 도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도전하세요. 나의 영적 상태를 두고요. 영적인 상태를 두고 도전하시고, 분명한 것은요, 내가 있는 곳은 선교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요, 선교지예요. 그 말씀에 대한 참된 순종과 도전이 있는 우리 2023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 집사가 있습니다. 이 빌립 집사가 창세기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잡았어요. 이 언약을 잡았고 준비했어요. 어떤 걸 준비했냐? 영적인 준비를 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빌립 집사를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집사 7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빌립 집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영적인 준비를 했다니까요. 분명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그것을 나의 힘으로, 행복으로, 평안으로 누리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영적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빌립 집사가 도전했다니까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다니까요. 사도행전 8장이죠. 아무 사도들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로 들어갔어요. 누가 가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 사도들도 안 갔어요. 아무도 도전하지 않아요. 아무도 순종하지 않을까요? 근데 분명히 언약 잡고 순종함으로 도전했어요. 사마리아로 들어가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언약을 정확하게 잡았다니까요. 그 말씀을 따라 사마리아로 들어갔죠.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도전을 했죠.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절 8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역사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나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역사가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했던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그 응답이에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놓친다, 인생 실패예요. 예배를 놓친다, 인생 실패예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로 붙잡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에요. 예배 실패예요. 말씀을 놓친 거예요. 2023년은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한 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편 1장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시편 1장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타시기 바랍니다. 흐름을 탄다는 얘기 그 속에 있으시면 돼요. 근데 말씀, 기도, 전도가요, 우리는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그 말씀 붙잡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 뭘 잡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늘 그 속에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함께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같이 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니 주인 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고 또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사단이 꺾이고 참 그 현장에 치유되어지는 생명이 살아나는 그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2022년도를 마무리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2023년도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언약 붙잡은 자로 우리 주의 성도들이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영적인 준비를 하며 영적인 도전을 하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